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 말씀이 바로 이 19장을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두 부류로 나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분을 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바로 구원받은 자들, 특별히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또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분, 두 가지로, 두 부류로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나누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원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 족속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을 동일한 사람들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분해서 다른 사람들로 지금 나누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 족속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The House of Jacob이라고 ESV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은 The House of Jacob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할 때는 The People of Israel. 그러니까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The House of Jacob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내로다운돼서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 족속을 먼저 보면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에서 종갓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야곱의 12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 야곱 족속, 이스라엘의 종갓집인 야곱의 족속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를 보면 간단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제 그 계보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계보가 내려올 때 이삭 전에 사실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가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났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다 이삭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늘 야곱과 에서라고 얘기하죠. 그 이삭의 계보를 이을 자는 장자인 에서였는데 성경은 항상 야곱을 먼저 얘기합니다. 에서는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장자의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언약을 버릴 때 바로 언약 안에 있었지만 스스로 언약을 버리면 그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에서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그 언약이 이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이스마엘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언약의 계보 안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떨어져 나갈 때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언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야곱 족속을 구분해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고,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계보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12아들이 있지만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고, 그 유다를 통해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보가 연결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구별된 족속, 구별된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며 바로 이 야곱 족속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을 받는 그 언약의 수혜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언약의 수혜자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서로 다른 표현을 이제 쓰고 계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 shall say to the house of Jacob. 그래서 야곱 족속에게 말할 때는 say라는 단어를 쓰고, 이스라엘에게는 tell the people of Israel, tel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영어에서도 say와 tell의 의미는 말하다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서는 왜 야곱 족속에게는 say라는 단어를 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tell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 족속에게 말할 때 say라는 단어를 썼던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말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는 명령하다, 요구하다, 그 다음에 기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족속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시며 말씀하시는 거고 기대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야곱 족속, 언약을 이어가는 야곱 족속에게는 명령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이 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알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알고만 있어 라고 형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들을 보면 설명하다, 발표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족속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실 때 받는 어감이 전혀 틀린 거예요. 야곱 족속에게는 지금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냥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라고 그냥 어떤 그 부담감 없이 그냥 말씀을 그냥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야곱 족속에게 명령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냥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 족속에게 주목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기대하며 그들에게 명령하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 안에 축복으로 감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들을 구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언약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요, 언약을 실행하고 언약을 성취하며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언약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은 언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단순히 이 언약의 수혜자로서 이스라엘 자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 족속과 같이 구별해서 주목하고 계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있는가, 그러한 구별된 사람들의 족보 안에 계보 안에 나는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 저렇게 받는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다 떨어질 수 있다, 구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의견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해진 현실,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구원에 대해서 주장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나는 야곱 족속으로 구별되어 살고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며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계보를 실제적으로 이어가는 소수의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야곱의 족속이 될 것인가, 이것은 전적인 나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의 계보를 완성해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신데, 특별히 야곱 족속과 같이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택한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4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구별된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4절의 이 말씀으로 이 오프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4절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재앙에서 보호했고 그 심판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자로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요즘은 뭐 자녀들이 동일한 문제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스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알았어 하고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제 말을 듣죠?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나가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가서 그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그만 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누구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나는 셀라 아빠야. 난 너하고 똑같은 나이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얘기하는 거야. 스마트폰 그만 봐 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가 제 말을 들을까요? 그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겠죠. 왜죠? 그 아이와 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자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낸 구원자로서, 너희를 구원한 자로서 내가 말씀하는 거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에 대해서 4절로 설명을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기대하며 요구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것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요구하고 계시며 기대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가 되라.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소유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소유가 되라라는 것은 약간 좀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ESV에서는 여기서 내 소유를 ESV에서는 my treasure possession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소유인데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어떤 소유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유가 많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집안에 혹시 다이아몬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아주 값비싼 골동품도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소유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많습니다. 집안에 고장난 컴퓨터가 있습니까? 망가진 냉장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러진 책상이 있습니까? 이런 건 바깥에다 내놔도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것들조차도 나의 소유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냥 소유라고 말하면 어떠한 소유인지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불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ESV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소유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My treasure possession. 나의 보물이 되라. 망가진 컴퓨터가 아니라 보물, 가장 값진 보물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해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첫 번째가 나의 보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구원해내시고 나서 내가 너를 구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의 보물이 되어달라. 나의 가장 값진 보물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신 거라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이죠. 이 말은 사실 너희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값진 내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ESV에서는 Kingdom of Priest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Kingdom,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죠. 왕국의
초점은 뭡니까? 왕입니다. 모든 게 왕에게 집결되죠. 그러니까 킹덤 오브 프리스트 하면 왕국의 제사장은 왕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되는 건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왕을 섬기는 제사장.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되어져서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왕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실제적으로는 백성을 섬겨줌으로 인하여 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제사장은 왕을 섬기는데 구체적인 것은 실제적으로는 백성을 섬김으로 왕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두 번째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거룩한 백성, 바로 구별됨을 요구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가운데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그냥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ESV에서 이것을 홀리 네이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구별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구별됨, 개인적인 거룩함으로는 부족하고 바로 공동체적인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거룩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 즉 홀리네이션, 거룩한 민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주목하고 계시지만 또한 그들이 모여서 거룩한 민족의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는 보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한 구별된 민족으로서 공동체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오늘날의 우리 모든 그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되겠고 되며 되리라. 무슨 말이죠? 결론은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고 되며 되리라가 됐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또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소유가 됐다, 내 보물이 됐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조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언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좀 나눌 것이고
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 바로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민족으로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유된 바로 보물. 그렇게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질 때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구별하여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로 야곱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어디론가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슈퍼맨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그 위기에서 사람을 딱 구해주고 나서 빠이빠이 하고 그냥 하늘로 싹 날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생명의 은인이야. 감사한 사람이지. 그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번개와 같이 사라지고 잘 살아 비하비 이러고 사라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드디어 이 시내산에서 왜 구원해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정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을 감격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그 구원에 감동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동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택한 족속으로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감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계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수의 The House of Jacob, 표표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지켜보고 계신 그 구별된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야곱 족속이 되어져서 기꺼이 내 삶을 헌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소수의 구별된 민족으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결단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넉넉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서 이제 이 긴 시간을 돌아와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으시면서 구원의 감격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결단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